지금부터 3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와 재직 수련회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학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재직수련회는 그리스도인의 수독, 덕을 닦는다는 수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7가지 죄의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판토의 7극 대전이라는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판토아는 캐톨릭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가 쓴 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덕으로 죄를 다스린다는 인성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성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토아는 중국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한문서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서당에 온 느낌으로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됩니다. 다소 한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새로운 경험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대도 조세영의 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이 조세영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를 대도라고 말하는 것은 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도둑이었기 때문에 대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질하다가 1982년 11월 달에 체포되었다가 법원 구치감에서 또 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11월에 출소했는데 그 조세영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출소 후에는 보안업체에서 자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복음 사역자로 변신했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목사였습니다. 많은 곳에 가서 간증 집회도 했고 또 부흥회도 인도했습니다. 그러던 2000년 11월 달에 일본에서 신앙 간증차 일본에서 집회를 하던 도중에 잠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절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렇게 2005년과 2010년에 주택 침입 절도 그리고 또 다른 절도죄로 수감을 했습니다. 이 조세영을 볼 때마다 2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과연 구원받은 사람 목사인 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절도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그리고 접붙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붙임이란 말은 겐트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N이란 말은 안이란 말이고 켄트론이란 말은 가지란 말인데 바로 가지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과 인간의 기질, 성품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이 돌 감람나무는 야생의 기질을 품고 있습니다. 즉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기질이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뿌리에서 오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도 열매를 때때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신장 이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신장을 이식했을 때 이식된 신장은 기존 몸과 한때 충돌을 합니다. 외부에서 온 그 장기는 이 기존 몸과 잘 맞지 않으면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고 융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이 신장은 몸에 독이 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도 조세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것은 분명하고 목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품성과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과 도벽이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돌 감람나무의 야생의 기질, 못된 쓴 기질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도벽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칠극대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칠극이라고 하는 것은 칠극대전의 약칭인데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 판토아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한문으로 쓴 그리스도교 수양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칠극이란 말은 죄악의 7가지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전, 칠극대전이란 말은 칠추덕, 7가지 덕으로 이 7가지 죄를 이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판토아가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입국해서 그가 기독교 교리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천주시리인데 이것은 기독교 입문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후에 판토아가 쓴 칠극대전은 그리스도의 수동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격을 다스리는 책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 천주시리와 함께 이 칠극도 전래되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귀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칠극 중에서 7가지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다루겠습니다. 첫째가 오만입니다. 오만은 마치 사자처럼 사나우니 겸손으로 눌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한자말로는 겸극오라고 했습니다. 오만을 겸손으로 극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1640년 북경에서 활동했던 디아즈라고 하는 선교사가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전체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을 번역했는데 그것이 경세금서라는 책입니다. 그 경세금서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낮추면 해로움이 없고 한 사람에게라도 올라서려는 마음을 가지면 큰 해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자라는 분은 세격은 젊어서는 즐겨도 늙으면 식는다. 분노는 참으면 없어지고 고요하면 물러난다. 하지만 교만은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언제 어디서고 붙어 다닌다. 그러면서 신능로이 오불세라. 몸은 늙어도 교만은 신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끈질기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모든 죄의 우두머리라고 지적을 했고,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이 무리지어 교만을 따르는 것인데 결코 홀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모든 덕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또 다른 죄를 야기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교만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단계를 밟아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단계를 밟아서 내려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잠깐 사이에 벼락치듯이 빨리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추락하는 자는 날개가 없습니다. 교만한 순간 우리가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큰 죄는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파도처럼 일어나는데 이는 사랑으로 가라앉혀야 된다, 그랬습니다. 질투라고 할 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즘 여자에 돌석이 합쳐진 자입니다. 여인이 보지 않게 돌을 던져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생기는 것은 인국투, 질투를 너그러움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평투, 질투를 가라앉히는 자는 질투하는 자에서 인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남을 헐뜯는 것은 독사보다도 해롭다고 했는데, 독사는 한 번 물면 끝나지만 남을 헐뜯는 말은 3사람을 해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말하는 사람을 해치고 또 상대방,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제3자, 헐뜯는 말을 듣는 사람이 해를 받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해치는 7가지 단서, 회인 7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7가지 단서를 경계하라, 그런 말인데, 까닭 없이 남의 가려진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첫째고, 남의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것도 둘째고, 까닭 없이 전하면서 부풀리는 것이 셋째고, 거짓으로 증거를 대는 것이 넷째며, 몰래 한 선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고, 드러난 선행을 깎아 없애는 것이 여섯째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좋은 일하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단서를 달면서 악담을 하거나 남의 좋은 일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선행을 깎아 없애는 6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것 7제라고 했는데 이 7가지는 해로움이 모두가 같다고 했습니다. 척하면 남의 말 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남의 말 하는 것을 부풀리는 것은 더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죄는 탐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욕의 마음은 소나기에 물건을 잡고 있는 것처럼 단단한데 이것은 베풀므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에 1억이 돈이 들어있는데 그런 가방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 은행에 가기까지 무엇으로 머릿속에 꽉 차겠습니까? 1억이 든 가방에 정신이 몽땅 다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물질에만 집중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탐욕은 사극릿, 다시 말해서 탐욕스러운 것은 자비를 베풀므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할 때 탐자는 조개패와 이재금이 합쳐진 글자라고 합니다. 지금 그 조개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조개패자는 옛날에 이 조개는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패자는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 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탐욕스러운 재물을 모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굴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느냐?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당신의 아들은 누구를 위해서 애쓰고 또 고생하느냐? 아들의 아들을 위해서지요.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식을 사랑한다면 덕을 남겨주어 재물과 복이 따르게 해야지 재물을 남겨서 재물과 복이 모두 위태로워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세제비야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아수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의 재물은 나의 재물이 아니다. 다만 내 손을 거쳐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산을 탐닉하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의 재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재물의 종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행복해진다면 그 돈이 사라질 때 행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재산을 쫓아가는 것이 되는 거고 사람이 재산을 쓰는 게 아니라 재산이 사람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3가지 회심을 지적했는데 첫째는 머리의 회심, 그리고 둘째는 마음의 회심, 3번째가 지갑의 회심이 이루어져야 참 회심한 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도 지갑의 회심이 없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는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데 이 불은 참음으로 인내로서 꺼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극노라고 했는데 분노는 인내로 극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날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위에 칼날을 꼽는다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주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걸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사람은 어떤 것도 못 참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빈책노란 말이 있지요. 참는 것을 익히고 섞는 것을 꾸짖는다 그런 말인데 우리 스스로가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한 번은 파리가 자기 집 앞에서 음식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 파리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기를 파리가 먹는 것조차 능히 참지 못하였으니 어찌 큰 괴로움을 참겠는가. 그리고 옷을 벗고 들판에 나가서 모기와 등에게 제사를 물리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으니까 인내를 익히고 섞는 것을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근데 파리가 먹는 게 작아서 잡지 않는 게 아니라 병을 옮기고 더러워서 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 스테파노는 분노로 남을 해치는 것은 벌과 같다고 했습니다. 벌은 성이 나면 다른 것을 쏘는데
쏘인 것은 잠깐 아프고 말지만 벌은 목숨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물등 미통이여 이자 실명이라. 쏘인 것은 아픕니다. 화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잠깐 동안 아프고 말지만 화를 낸 사람은 벌이 목숨을 잃는 것처럼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 스테파노는 나와 똑같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위태롭고 나보다 강한 사람과 다투는 것은 미친 짓이며 나보다 약한 이와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너를 해친 사람이 너보다 약하다면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옳고 너보다 강하다면 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맞는다. 그러면서 비슷한 경우는 서로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를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탐식입니다.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음식을 탐하게 될 때는 담극도하라. 음식에 대한 탐욕을 절제함으로 극복한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상상 속의 짐승이 도라는 짐승이 있는데 솥을 만들 때 이 도의 모습은 입은 있지만 목구멍은 없다고 해서 솥을 만들 때는 그 도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과식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돼지가 많이 먹는다 그랬는데 돼지는 양이 많을 뿐이고 자주 먹을 뿐이지 돼지도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는 과식과 탐식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먹이가 공유된다고 하는데 돼지는 자기 위에 70%만 먹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위에 90% 이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코끼리와 소는 몸집이 큰 짐승인데 작은 동산에서도 수많은 코끼리와 소떼들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은 인간의 배는 몇 척 되지 않지만 탐심 때문에 사람들 함께 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죄는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물이 넘치는 것 같으니 정결로서 이를 막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극음이라고 했는데 음욕을 정결로서 극복한다고 했습니다. 방음이란 말은 음란을 이제 막는다 그런 말인데 이 방자는 물길을 막는 언덕이란 방자입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회가 온통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박사방의 가입자만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25살이었던 것이 공개되었는데 그 사람은 보육원에 가서 봉사도 하지만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성년들을 노예처럼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박사방의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이나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검찰로 넘어갈 때 이 악마의 삶을 멈춰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일단 음란 속에 빠진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후목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좋은 데로 인도했는데 유독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선으로 계도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는데 당신은 많은 사람을 계도한 바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교화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후목분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썩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최근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칠극대전에서는 남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남색이다. 이 죄만큼은 말할 수 없는 죄라고 말을 하는데 외간 여인과 간음하는 것은 인륜을 없앤 것이니 죄가 되지만 남색은 생물의 이치를 어긴 것이니 죄 중에 죄이다. 간음은 돼지를 본받는 것이지만 남색은 돼지도 하지 않는 일이니 돼지보다 더 천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7번째 죄가 태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둔하고 힘 빠진 말과 같은데
부지런함으로 채찍질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근극태라고 하는 것인데 태만한 것은 부지런함으로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게으름은 근덕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근면한 덕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면한 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답과 영생을 가져올 것이지만 해타, 게으름은 그분의 분노와 재앙과 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란 선을 행하려는 굳센 의지가 없고 또 덕을 쌓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공부도 꾸준히 하지 않고 작은 일을 큰 일을 생각하고 작은 고생을 큰 고생으로 생각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에 있지만 또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수적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 이시도르가 어려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부 양이 많으니까 이걸 언제 다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우물의 바위 두레박줄이 깊이 파인 모습을 보고 또 처마 밑에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이 꾸준하게 하면 이 바위도 뚫는구나, 수적석천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시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함을 극복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할 때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악한 것은 오만과 질투, 탐욕, 분노, 탐식, 음란, 태만 이렇게 7가지 종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7족과 비교되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또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않은 육의 속성들, 다시 말하면 돌감나무의 특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기운을 받아도 그 양식을 받고 양분을 받아도 우리는 야성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습성들, 돌감람나무에 다스려지지 않는 특성들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거칠고 반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만과 질투와 탐욕과 분노와 탐식과 음란과 태만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다스려진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극 대전이 되는 겁니다. 오만은 믿음 안에서 겸손으로, 질투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탐욕은 자비와 베풀물 통해서, 분노는 인내와 참음의 영성으로, 탐식은 절제된 인격으로, 음란은 정결한 삶으로, 태만은 부지런한 삶의 내용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성도는 복음의 뿌리로부터 생기와 거룩한 영성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은 7가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가지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만과 질투와 탐욕과 분노와 탐식과 음란과 태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가지는 7가지 덕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절제와 정결과 부지런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갈등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늘 우리는 이 돌감람나무의 기질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고민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역사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이렇게 이기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곧 성화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이 경건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믿음과 경건의 영성을 꾸준히 갖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견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인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몸과 같은 영화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영성과 그리고 덕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기운과 양식을 공급받지만 이 돌 감람나무에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7가지 죄를 짓고 삽니다. 주여 간과 없기는 믿음으로 신령한 성품으로 다스려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7가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다스려지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성품, 신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먼저 4월 첫 주,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한 달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완전히 퇴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염려가 되시는 분이나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오실 분들은 꼭 마스크를 쓰시고 교회 와서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있었던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은 4월 5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10분 말씀 묵상은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4월 6일서부터 부활주일 12일까지 매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실시되겠습니다. 역시 저는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착용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인터넷 강의는 그리스도인의 대화와 아름다운 관계 형성이라는 내용으로 강의할 것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특별 기도 기간으로 정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10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소독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기도 온도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계신데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방역하는 방역당국과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 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7가지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7가지 믿음의 성품으로 이것을 극복하여 하늘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